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유행하는 노래 제목이 뭐냐면 총 맞은 것처럼, 미쳤어, 이런 거거든요. 옛날 노래 제목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요즘은 좀 더 자극적인 것 같고요. 물론 내용이야 연인과 헤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한 거지만 저는 이 제목만 보고도 세상에 이런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모습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총 맞은 것처럼 미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위한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또 법을 만들었지만 앞에 악법이라는 수식어를 붙을 정도로 정말 악법도 법인가요? 정말 악법을 만드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국회를 보니까 거의 전쟁터 같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부에게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잘 싸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몇십 년 전에 이야기 들었던 내용이나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이 새 시대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똑같은 모습을 할까?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새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보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봅니다. 과연 변하지 않은 것이 정치일까요? 바로 그 정치의 모습이 변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치는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는 거지 정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라면 우선은 뭡니까? 사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정치가 바뀌는 것이고 또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생각해보면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변화되지 않고요.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제의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실제로 어제의 행동의 거의 대부분을 다시 오늘 저는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반복하는 이것이 내일도 반복할 것이고요. 거의 90%, 95%는 어제 했던 행동, 어제 했던 생각, 어제 했던 고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여전히 그 생각,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 고민할지도 모르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가까운 곳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내니까 누가 있을까요? 남편이 안 바뀌죠. 어제 아내와 얘기했는데 느낀 것은 제가 많이 안 바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속으로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안 바뀐 게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내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겠죠. 아내를 볼 때마다 바뀐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당연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잘 바뀌나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아이들한테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 몇 번을 말했는데 이 얘기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1000번을 말하지 말고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1000번의 말이 아니라 1000번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1000번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가 계속 어린이로 있나요? 이미 어른 됐어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안 고치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이런 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하고 아이들은 그 말을 여전히 잘 배워놨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또 아이들한테 써먹고 이렇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이런 것도 하나 많이 듣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변한 게 없어. 이런 얘기들. 살다 보면 쟤는 변한 게 없어. 똑같아. 좋은 뜻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왜 쟤는 안 변하지? 저 나쁜 버릇을 왜 안 바꾸지? 그래,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지.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안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남편으로서 아내가 안 바뀐 게 아니라 아내로서 남편이 안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부모로서 아이가 안 바뀐 게 아니라 누가 안 바뀐 거냐면 그것을 느끼는 내가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참 깨닫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상담을 했던, 나눔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공통된 것들이 있는데요. 상담 초기에 많은 분들이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이게 안 바뀌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게 안 바뀐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 같이 나누다 보면 그 나눔을 끝까지 계속해서 회복의 과정들을 걷다 보면 결국에 알게 되는 건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변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구나. 내가 변화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알게 된 내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 가정도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회복사역을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이 바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뀌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자, 그런데 오늘 그런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왔어요. 자신에게 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율법사가 뭡니까?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데 권위가 있고요. 전문가들입니다. 평생을 율법으로 살아온, 율법을 통해서 율법만을 위해서 연구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충성되게 했던 바리새인 가운데 이 율법사는 너무나 율법에 박식하고 율법에 대한 논쟁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논쟁에 뛰어난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자, 그가 왜 왔을까? 그가 왜 왔을까요? 마지막에 지금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찾아내려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마태복음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한 사람들의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원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모습을 했다가 다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온 겁니다. 마치 선수 교체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는 겁니다. 선수 교체한 것 같아요. 새로운 선수가 지금까지 그리고 실패했던 그런 논쟁과 이어지는 또 다른 선수가 와서 이야기하고 또 시험에서 묻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어떻게 시험하러 오는 것, 변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복음을 전할 기회예요. 더 이상 복음을 살아있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인데도 자꾸 와서 뭐예요? 맥을 끌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와갖고 얘기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논쟁에 해주고 다시 또 말씀을 해야 되고 이런 맥을 끊고 있는 것인데 자, 그 중에 이 서기관, 율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당시 율법사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는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613가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거고요,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그들은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몸의 지체가 248개라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위를 촉구하는 그런 규정이었다면 365개는 1년의 날수를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더 덜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좀 소극적인 그런 규정으로 금지 규정으로 이제 이해했는데 여하튼 이런 이해 안에서 613개나 되는 이 많은 율법 중에
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중에 먼저 우선순위를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 율법사마다 기준이 있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613개 중에 248개와 365개를 나눴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자기의 이론마다 그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다양하게 논쟁하고 또 몇 날 며칠을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즉 율법사에게 있어서 그 율법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질문, 자기들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논쟁거리인 이것을 누구에게 갖고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 갖고 온 거죠. 자, 그런데요, 재미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율법사의 질문이 뭐죠? 첫째가 무엇이든 어느 계명이 크든지 간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61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서열을 좀 매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순서를 좀 매겨주세요. 등수를 좀 매겨주세요. 1등부터 600등까지 등수를 좀 매겨주실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어떤 게 우선인지. 자,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자, 이건 율법사들의 논쟁입니다. 각 율법사들마다 이것들을 각자의 기준에 따라 움직였어요. 또 결과가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통일시켜달라고 얘기해서 물어봅니다. 통일시켜달라는 것보다는 흠집내고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함에 따라 그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갈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1번을 정해놓으면 모든 율법사가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사는 시험하려고 온 거고 그 시험에 당연히 걸려들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2장 논쟁의 날에 모든 일관된 맥이 이렇게 변함없는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저희 집은 게임을 하루에 30분만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터치 없이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지키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요, 한 아이가 30분이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30분이 넘냐? 그랬더니 다른 녀석이 10분을 줬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없는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더 하고 싶으니까 없는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적용해서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30분이 자기가 30분이지 서로 나눠 가지라는 30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자기한테 10분 더 주고 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죠. 10분을 준 너는 그 10분을 어떻게 깔 건데? 물어봤더니 그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어떤 10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 왜 게임을 30분으로 정했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중독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또 너무 게임을 안 시키면 아이들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욕구가 너무 쌓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도 풀되 너무 중독되지 않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하루에 게임을 3시간씩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30분만 해라. 적당선에서 생각해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편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경험을 어제 하면서 참 놀랐구나. 아,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구나.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은요, 왜 그런 규칙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게임을 더 할 수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규칙을 정한 저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적정하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이었거든요. 결국 이 율법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어제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과 연결해 봤을 때 알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커요?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계명이 제일 으뜸이에요?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왜 율법을 만들었는가? 왜 율법을 만들었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어느 걸 지켜야 돼요? 613가지 중에 가장 우선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그걸 할게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율법을 정하게 했더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따지고 줄을 세워놓고 그 줄을 세워놓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마치 진주 목걸이 같아요. 진주 목걸이는요, 진주가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줄이 있어야 돼요. 이 진주 목걸이는 줄로 묶어야 목걸이가 되는 거지, 진주 600개 있다고 목걸이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줄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진주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목걸이에 줄이 있어야 줄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그것을 볼게요. 예수님은 그 질문대로 순서를 정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예수님은요, 율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 율법이 필요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613가지 중에 1등과 2등을 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계명을 말한 게 아니에요. 613가지 중에 1등, 2등을 말한 게 아니라 율법이 왜 있었는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주는지, 율법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했고 경험하고 행동하기를 원했는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율법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하나의 설명이 아닌 정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또 따지고 보면 마치 이것은 10계명에 1부터 4계명 같고 뒷계명은 10계명에 5부터 10계명이다 요약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고 그분에 대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면 자기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실제로는 자기이고, 또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온 누구? 유대교를 믿기로 한 외국인들, 요 정도만 이웃이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좀 달라요. 또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웃의 개념은 달라요. 누가복음은요, 이 율법사가 와서 대화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결국 네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더 넓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이웃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십자가에 들여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또 그것은 또 누구에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런 관계 안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 그 뭐예요? 둘 다 중요하다. 이것은 1등, 2등이 아니라 그 자체의 율법의 의미라는 거죠. 율법에 왜 있어야 되는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그 정신과 의미를 나타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사가 와서 1등부터 600등까지 정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고, 의미와 그리고 왜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전국체전이나 어떤 국제대회, 국제체육대회에서 대표 선수가 선수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 우리는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둘이에요? 또 하나예요. 또 하나고 계속 하나,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조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보다는 전체적인 뭐예요?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40절에 보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계명에는 더 크고 작은 계명이 없고 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강령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대에는 랍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 법칙을 세분화하고 나누고 범주에 따라서 공통적인 것을 묻고 규명하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원칙, 바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껍데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만 빠져있는 껍데기가 아닌, 위선이 아닌 정말 본질에 따른 정말 잔이 넘치는 행동, 사랑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줬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죠. 안전벨트를 매라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하라는 거지 벌금 내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떨 때 민감하죠? 범칙급에 민감하지 안전벨트 매는 것에 민감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라고 하는, 누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율법을 줬고 말씀을 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더 이상 큰 율법도 없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다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12장에 보통 보면, 논쟁의 날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논쟁에서 지고 갔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12장에 보면서 논쟁의 날에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 와서 그렇게 그냥 소위 깨지고 갔어요. 변함도 없고, 그리고 계속 선수 교체하면서 그 다음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변화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율법사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다른데요. 지금까지 논쟁만 일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했던 율법사가 32, 33절에 보면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볼까요? 서기관이 거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논쟁의 날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해왔던 똑같은 일관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칭찬합니다. 마가 기자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또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정말 누가 이웃이냐 이런 내용으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분명히 봤습니다. 마가 기자는 분명히 본 것은 바로 이런 변화의 모습을 마가 교회에, 마가 공동체에,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지 말고 변한 사람으로 남으라는 거죠. 변한 사람. 이 변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볼까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자, 그가 슬기 있다라는 거죠. 그가 지혜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야. 왜? 지금 뭐 했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율법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미만 깨달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데 지금까지 뭐예요? 율법을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예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율법의 의미를 또다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깨달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네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까운 사람이야. 그렇게 소원하던 하나님 나라예요.
율법사에게 있어서 613가지를 다 지킬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알아서 지키고 싶은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에 논쟁에 따라서 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관심은 논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논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에? 정말 본질에, 정말 의미에, 정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깨닫자 예수께서는 그 깨달음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점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핵심을 깨닫는 지혜, 이 지혜를 소유했음을 말하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 정말 진실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 칭찬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요, 머리로 깨닫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며 마음을 들여 힘을 다해 정말 목숨을 들여서 살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예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그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곧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사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해 봤습니다. 변함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똑같은 그런 변함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 앞에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들일 때 그런 슬기는 자의 모습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삶으로 간절히 살고자 원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요,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바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누가복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결해서 말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마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요만큼은 바뀐 이 율법사, 이름도 모를 율법사 서기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변화를 본 거예요. 이 변화를 보고 예수께서 칭찬한 슬기로운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마가 기자는 정말 바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에는 바뀌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속타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될 대상이 내 주변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나라는 사실이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변화, 자신을 변화시킬 때 마음과 삶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13가지의 그런 어려운 가지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슬기롭게 고백함으로 지혜 있게 고백함으로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함으로 인하여 헌신함으로 인하여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에게 합한 마음인지 합한 삶인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나의 삶을 날마다 바꿔지지 않는 삶일지라도 순간순간 인도함심으로 깨닫고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꾸지 않은 마음으로 봤어도 또 마음과 삶이 바뀐 율법사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또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